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그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세영 목사라고 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보지 못한 장면이 눈에 들어와서 앞에 계신 그 분이 같이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우 쪽 일을 하시나요? 거의 아까 광고에 나오셨대 그 멘트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쭉 성경을 읽어주시면 그게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장년과 취약부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한 5년 정도 청년부를 쭉 맡아서 왔습니다. 전 2006년도에 우리들 교회를 왔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올 때 2년 약정을 하고 왔었습니다. 교회 약정을 하고 왔는데 청년으로 7년 그리고 올해까지 사역자로 7년 동안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들 교회 이렇게 오래 있었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 사이에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지금 6살 아들과 4살 딸을 둔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로 지은 죄들이 다 청년 때 있었고요. 그리고 제 고난과 죄패가 다 청년 때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그냥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오래 했고 참 감사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김대중 목사님께서 큐티 목회 세미나 1기에 다녀가셨다고 제가 또 그때 인사를 드렸었고 또 큐티인을 쓰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사실은 이제 오늘 주보 보고 좀 깜짝이 놀랐는데요.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셨던 분이 행정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김재양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월요일 날 오늘 본문으로 하겠다고 그 문자를 드렸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같은 본문으로 아침에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약간 교통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은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다른 본문으로 준비를 했을 텐데 일부 예배 들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듣는 마음으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본문을 잡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도 본문이 되게 좋았고 고린도후서 본문이 다 좋아서 어떤 본문으로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큐티인을 쓰신다고 하시길래 당연히 오늘 본문으로 해야지 하고 본문도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제목과 본문을 보내드리고 나서 본문을 봤는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모든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들은 당일 본문을 합니다. 장례를 가도 그날 본문을 하고요. 신방을 가도 그날 본문을 하고요. 돌예배를 가도 그날 본문을 하고 모든 예배는 다 그날 본문을 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갔는데 아가서 본문 같은 게 걸리면요. 이제 그 영정 앞에 있는데 뭐 목이 예쁘다, 뭐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돌예배 딱 갔는데 본문이 뭐 원래 뭐 제사,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장면,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돌예배 가서 애를 바치라 그래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족보나 지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좀 찾아보면 뭐라도 하나 건질 게 있는데 본문이 안 맞는 경우에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본문을 정하고 나서 항상 힘들지만 왜 이런 본문일까? 왜 이 본문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큐티 하시는 교회니까 저의 전공과 죄패라는 단어들을 쓰시나요 혹시? 네,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고난은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동종업계에서 계시다는 것이 저의 고난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회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이 참 많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좀 작은 개척교회를 하셔서 항상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비교를 하고 그래서 그 고난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고요. 그리고 저의 전공 죄패는 여기 사역자들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는데 음란입니다. 음란. 네. 그리고 교만, 그리고 새롭게 요즘에 전공을 들어가고 있는 이수 중에 있는 것이
자기애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기애. 예. 저는 제가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서로의 자랑이 되게 하셨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네, 잘 못하고 제가 우리 김대정 목사님 설교학 교수님이시잖아요. 설교학 학점을 C를 받아가지고요. 뭐 저기 김대정 목사님께 들은 건 아닌데 얼마 전에 그 교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다시 학교 들어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서로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혹시 성경이 띄어지나요? 네. 큐티인 혹시 갖고 오셨나요? 네, 한번 큐티인 보시면서 큐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의 자랑은 육체의 지혜가 아닌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라면 육체의 지혜는 겉과 속이 다른 이기적이고 거짓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죠. 겉과 속이 다른 이기적인 모습. 아직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저는 거룩함과 진실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숨막혔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종종 하십니다. 항상 너는 모든 교인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요. 다행인 건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셔서 보는 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모범생처럼 살았습니다. 모범생처럼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아직 영안이 안 열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제 모습은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사람들을 수도 없이 판단하고 미워하고 죽였던 모습이 저였습니다. 결국 저의 이런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란이라는 저의 죄패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완전히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3절과 같이 분명히 내가 아는 글자로 한글로 써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한 것들, 그리고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것, 완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주 예수의 날이 되어야만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아마 대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제일 모르는 것도 나입니다. 저는 평소에 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는 지금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상담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담도 받고 있고 정신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가 항상 궁금해서 그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가운데 가장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청년부니까 어제 이제 제가 어저께까지 취약부서 캠프를 이제 마치고 왔어요. 근데
염한석 원장님이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강의해 주시는 원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발표가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야동을 처음 접하는 그 나이대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저께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집회를 했었는데 염 원장님이 딱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자, 야동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딱 손드니까 2명의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누가 손을 들었는지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두리번거리는 애들은 일단 야동 보내드리고 누가 나와 같은 족속인지 지금 확인하고 있구나. 제가 이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염 원장님 딱 끝나자마자 지금 두리번거렸던 사람들 가서 기도 받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확신을 가졌던 것들이 저의 그런 문제였고 주변 친구들과 이성의 음란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닐 때 저는 속으로 그것들을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으니까라고 말하면서 마음 가운데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과 나를 구분짓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단체를 가서 혼전순결 서약을 2번이나 이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나는 천연 기념물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안에는 달궈진 화덕으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제 안에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제가 첫 연애가 좀 늦었어요. 아직 연애 못 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고요. 저도 첫 연애가 26살 연애를 했는데요. 그때까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여자들은 나를 안 좋아해. 여자들이 나를 싫어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 첫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요. 20대 중반에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자 뭐가 생겼냐면 제 음란의 상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의 대표적인 죄패인 음란의 죄패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불과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저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나를 부분적으로 밖에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육체의 지혜 중에서 나는 어느 쪽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 청년부 예배를 마치면 제가 한 설교를 가지고 나눔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목자들은 이거를 열심히 써요. 제가 2번씩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육체의 지혜 중에 어느 쪽을 더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오늘은 그 모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제의 때인가요? 진로입니까? 아니면 결혼입니까? 취업입니까? 또 내가 완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말씀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러 온다 그래서 정장을 오랜만에 이제 쫙 빼입고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1, 2부 때 5, 6학년 애들을 이제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이제 그 핀 마이크를 끼고 이제 앞에서 딱 설교를 올라갔는데 첫 번째 반응이 목사님 왜 정장 입고 왔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평소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설교 때문에 1, 2부 때 설교하는 게 계속 여기 집중이 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살을 많이 뺐습니다. 1년 동안 살을 많이 빼서 정장핏이 괜찮은데 괜찮나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입고 있었고요. 죄송한데 벗고 해도 될까요? 네, 많이 덥네요.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희가 새벽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사역자가 한 3, 4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은 네. 이거 두셔도 되는데. 네. 이제 주로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취약 설교를 할 때 아이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고 사실은 핀 마이크를 끼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이게 청년부 예배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리가 뒤에서부터 옵니다. 앞으로 오고 장년부 예배는 앞에서부터 자리가 차서 뒤로 가고요. 저희 교회도 사실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할 때 그렇게 목자들한테 제발 앞에서부터 앉아달라고 수도 없이 부탁을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앉아있는 많은 청년들을 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았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네, 16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님의 날이 올 때 비로소 완전히 알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왜 자신이 계획을 바꾸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계획은 육체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안 되면 설교가 어느 중간에 꼬여버리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오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 각종 각급 수련회 디렉터로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미취학 제외하고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다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까지도 초등 소년부 이제 수련회를 맡았습니다.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세 번에 나눠서 2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제 마음이 사실은 이 설교가 딱 걸려 있으니까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타이밍에 목사님께 연락을 주셨을까? 저희는 지난주 토요일 날 행사를 해야 되고 이번 주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외부에 나와서 설교를 하려니까 참 그래서 그 하는 집회하는 중간중간에 저는 앉아서 제 설교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박 3일의 시간 하루에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진짜 단 한순간도 제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획을 잘못 세웠으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은 1, 2학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당일 행사를 하는데 지난주 날씨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목요일부터 비가 엄청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가 다 틀렸다고 날이 나오고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은 토요일에 저희 교회 앞마당에다가 이제 물놀이장을 이제 만드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후에 거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다 빌려서 저희가 위에 천막까지 다 쳐놨는데 금요일날 쳐놨는데 목요일날 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가보니까 천막 날라가 있고 다 떨어져 있고 비는 계속 오고 일기예보를 봤더니 강수 확률 90%라고 확신 있게 기상청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아이들 다 감기 걸리겠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물놀이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씨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역대급으로 물놀이하기 제일 좋은 날씨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아침까지 먹구름이 가득하다가 딱 프로그램이 예정했던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하늘이 맑을 수가 없어요. 네, 맑을 수가 없고 물놀이하기 좋은 날씨가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라도 말 안 하면 제가 누군가 날 잡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면. 그리고 보통 그 잡히는 대상은 제 아내가 됩니다. 아내에게 엄한 화풀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내는 그걸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폭력으로 저를 다스립니다. 그럼 제가 맞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저처럼 또 우리처럼 내 계획이 바뀐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계획이 바뀐 것을 스스로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계획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을까요? 바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같은 사람인데 바울과 우리의 차이,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렴풋이 그리고 위안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푸념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계획을 변경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저도 기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읍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그렇게 끝이 나나요? 저희 오늘 교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임신을 하셔가지고 이제 교사를 이제 그만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N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임신을 확인하던 날 병원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불임 확률 99%,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1%였는데 그날 기도 요청을 하고 바로 임신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불러오면 올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를 잘 키워야지. 그리고 아시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낳으면 이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끊임없이 인간적인 인간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자녀를 계획하고 그 자녀를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들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계획의 변경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계획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것,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예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계획의 변경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저에 대한 계획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참 열심히 교육을 시켜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한 계획이 원래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신대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신대는 아니고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서 군대를 갔다 온 후에 2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미국 유학을 통해서 박사를 만든 다음에 대학 교수를 만드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저에게도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저희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도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도 목표였습니다. 이 계획 중에 지금까지 제가 제 계획대로 된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 마지막 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내가 뭐 저를 때리기도 하고 가끔씩 욕도 하고 귀엽게도 여겨주는데 저는 정말 제가 우리들께서 결혼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시간이 좀 되면 제가 결혼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한정이 되어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실패의 경험이 3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새가족 간증할 때 이제 자주 했었던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나이가 좀 어린 청년들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수능 실패인데요. 이게 수능을 못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수학을 포기했던 수포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능을 100일 앞두고 동생이 하던 과외 선생님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무료로 과외를 시작을 했는데 잘하는 분들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하루가 다르게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내 계획대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점수를 말씀드리면 마지막 모의고사 점수가요 400점 만점에 386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200점대 후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100일 만에 한 100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수능이 막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계획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능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요. 1교시 너무너무 시험을 잘 봤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2교시 제가 수포자였는데 이 수학 문제가 아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시점 해보니까 나머지 잘 봤어요. 그리고 3교시에 딱 들어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마음이 편안하게 3교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죠. 저는 성격이 예민해서 어떤 시험을 보다가 잠자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정확하게 수능 3교시 30분 지난 다음에 제가 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만큼 잤냐면요 1시간 잤습니다. 2시간 시험 중에 1시간을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첫 장 지나가고 2번째 페이지가 딱 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풀어야 할 문제가 막 6, 70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다 찍었어요. 나중에 채점을 하면서 첫 장 동그라미 같이 점에서 하잖아요. 쫙 동그라미 치다가 딱 잠자고 일어난 데부터 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가 왜 잠이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믿지 않으세요. 제가 잠잤다는 사실을 심지어 지금도 안 믿으세요. 얘가 뭔가 시험을 잘 보고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수할 형편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게 된 곳이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가신 서울신대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명이 있으셔서 정말 더 좋은 대학을 뒤로 하시고 학교를 들어가셨지만 저는 정말 억지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비교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너 서울대 갈래 서울신대 갈래 이런 학교였거든요. 그곳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민의 실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가 너무 안 되셔가지고 한국에서 더 이상 목회가 힘들겠다 싶으셔서 갑자기 미국 이민을 가게 됐어요. 진짜 이민까지 결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1개월이었습니다. 학교 딱 중단하고 미국을 딱 들어갔습니다. 2년 반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으리라. 나는 미국에서 내 꿈을 펼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 애들에게는 혹시 아시나요? 독수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네,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리라. 나는 헬조선을 떠나서 미국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갔는데요. 미국은 만 21살이 넘으면 부모와 자녀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1살 만으로 21살이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신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같이 신청했던 분들은 다 영주권 신청이 돼서 발급이 돼서 나왔는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를 초청하신 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해 주셨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던 때가 2001년인데요. 2001년 8월 13일 날 들어갔는데 9월 11일 날 9.11이 터졌어요. 저희 집에서 그 9.11이 터진 곳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넘어갔으면 제가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저를 미국에다 입국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변호사 앞에서 딱 섰을 때 지금처럼 컴퓨터로 이걸 검색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저희 서류를 한참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30분이 지나도 서류를 못 찾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희 앞에 오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우리 니네 거 신청 서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영주권이 안 나오면 저희 부모님은 관광비자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패의 세 번째 경험은 아까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교제를 통해서 음란으로 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시작은 저의 계획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은 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진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이 모든 경험들은 단지 실패에 불과할까요? 바로 이 실패처럼 보이는, 그리고 사실은 이 계획의 실패인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잣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계획들이 무너져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입시에 실패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계획대로 취업이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 손들어 주신 분처럼 교제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서, 또 교제 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주고받아서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결혼이 되지 않아서 포기했지만 주변에 자꾸 시선이 따가워서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실지 낙심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한 내 계획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그 계획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계획들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다 같습니다. 내가 그 계획을 만들었고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위한 계획입니다. 간혹 나는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지금 외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17절과 같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일부 고린도 사람들은 방문 계획을 바꿨던 바울에게 경솔했다라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오히려 경솔하거나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변경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육체를 따라서 계획한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육체라는 말의 원어는요, 사륵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죄인인 인간의 본성을 가진 육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한 계획은 언제든지 나의 유익을 해치거나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포기하거나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계획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꼭 제 계획을 말하기 이전에 앞에다가 꼭 이런 말을 붙입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남들만큼만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나의 육체에 대한 계획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한,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기 위한 말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계획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먹고 사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 한 사람이 편안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많은 이유들도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고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이유들을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님이 교회에 와야 내가 편할 것 같아서, 친구가 교회에 와야 내가 편할 것 같아서, 배우자가 교회에 와야 내가 편할 것 같아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계획은 내가 편안하고 먹고 사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수능 시험이 그랬고 제가 실패했던 이민이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제도 그렇게 했었고요.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군대 문제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결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들만큼만 평범하게라고 말하면서 항상 눈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 눈은 항상 향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죄인된 본성을 가진 육체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계획이었다는 것들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을 가지고 제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자꾸 실패하게 만들까요?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의 끝에는 결국은 죄와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과 서로의 자랑이 되게 만드셔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서로의 자랑이 아니라 나만 자랑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육체를 따르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육체를 따라 세운 계획들이 실패가 되는 것, 나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항상 저는 예수 없이 돈 많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계획을 만들어 나가며 인간 승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솔직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은 제 계획들을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인간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TV에서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겠지. 그러다가 그렇게 정신승리를 끊임없이 해나가다가 그 사람의 신앙의 간증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 한 번 더 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런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바울이 이렇게 육체의 계획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누구보다 그 육체의 계획을 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계획을 쫓아서 자기 의가 하늘에 충천했을 때 사울이 했던 일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기준이 되고 철저하게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 한 일이 결국 죄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계획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 계획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육체의 계획의 끝에는 죄와 죽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계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계획이 깨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박해하고 있던 예수님을 그 박해하는 것들을 막는 것이고, 육체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 서로의 자랑이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때로는 우리 눈에는 죽음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내가 아직,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계획으로 이 모습들과 상황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강권적으로 세우신 다음에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눈에 육체의 비늘이 벗어지고 나니 비로소 말씀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자랑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인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눈에 그 비늘을 벗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쫓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실패로 보이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나요? 결혼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진로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제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취직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더 직접적으로 이 계획이 여름 휴가를 나는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육체의 계획이 막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사건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임이 인정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쫓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의 실패의 사건이 아직도 실패로만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서로의 자랑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육체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하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변경된 계획이 육체의 계획을 따른 것이 아님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18절과 19절을 딱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죠? 그 100% 오르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 대해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100% 오르세요? 제가 가끔 양육을 할 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100% 오르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나가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100%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세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100% 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100% 오르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는 것들이 인정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도 변명도 할 수 없는 100% 죄인인 것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100% 옳고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될까요? 그 답이 22절 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치셨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들여다봐도 완전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얻은 증거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큐티가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내 말씀으로 들리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런 걸 하십니다.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들리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들리시나요? 새가족 모임에 가서 항상 꼭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들렸니? 저희 목회자 세미나에 미국 이민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영어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오시니까 그 목사님께도 여지없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리세요? 이분이 혼란이 오셨어요. 내가 목사인데 말씀이 들리냐니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한국말을 제대로 듣고 있다는 건가? 한국말 잘 듣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이야? 근데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세요라는 질문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죄패는 음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그 음란의 사건이 끝나게 되고 직후에 공동체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저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고 단지 연애의 실패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내가 넘어진 사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에서 예배 때 간증을 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간증을 뭐라고 했냐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저도 신학생인데 교제를 하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2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청년부 적용을 하면 옆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서 계시거든요. 저희 목사님 서 계시는데 끝나면 아유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했어. 너무너무 고마워 얘기해줘서 우리가 다 이걸 교훈 삼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기억에 우리들 교회 16년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진짜 위로가 1도 없으셨어요. 저를 세워놓고 이런 것도 신학생이라고 시작을 하셔가지고 엄청 저를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정말 시간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저희도 이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이제 찬양팀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증을 끝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마무리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간증을 끝내고 딱 마이크를 잡는 순간에 목사님이 저러고도 찬양팀을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들렸어요. 제가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귀신 보는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담임 목사님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강당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저를 정말 쓰레기처럼 보는 것 같았어요. 대인 기피 같은 게 왔습니다. 2달 동안 그것들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는데 이제 제 속에 있는 모습까지 다 드러나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주일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진짜 기가 막혔던 게 그날 말씀의 제목이 유혹이었습니다. 유혹. 뱀이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것이 그날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본당에 들어서 사실 너무 깜짝 놀랐던 것, 그리고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쪽에 보이는 노아의 방주라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고 계신 거. 제가 그리고 이 설교를 몇 편을 듣고 사실은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8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7월이었습니다. 제가 9월이 생일인데 2008년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있던 그 주일에 주일 말씀이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여기 써있는 노아의 홍수의 말씀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그 자리 앞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 한 사람만 놓고 설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실패의 사건이 내가 방주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고 있었고, 나의 타락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나를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1000명이 넘는 강당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았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동안 제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계획을 쫓았기 때문에, 성실함과 진실함과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만 쫓았던 나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육체의 계획을 쫓아왔다는 것들이 비로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정이 되니 내 삶이 해석이 되었고, 이 심판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 이 홍수의 심판이 결국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자랑할 것 없던 제 삶 가운데서 저의 이렇게 연약한 죄인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의 노력과 성실함,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죄를 고백하고 눈물의 회개를 함께하는 청년들이 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묵상 질문,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몇 프로나 죄인입니까? 나의 죄인됨을 자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서로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서로의 자랑이 되시는 모든 주님 기쁨의 교회 청년부와 장년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